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나오죠 앞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깨진 마음과 원리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를 걸려가지고요. 네, 아직까지 기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한 장 더 끼세요. 네.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저는 처음 걸렸거든요. 그 전까지 잘 피해 다니다가 처음 딱 걸렸는데 약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약이라는 게 참 희한하다. 안 먹으면 너무 아픈데 먹으면 괜찮고 그러면서 자꾸 약도 찾게 되고 또 의사 말도 잘 듣게 되고. 제가 코로나 그 전까지는 뭐 자유하지 뭐 코로나 걸린 애들이 마치 인도 못 받는 사람 같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내 마음속에 아유 인도 못 받고 막 이러는 그랬는데 의사 말도 잘 듣게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약간 병자 취급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약간 저기 가 있으라 그러고 그 방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 이렇게 저를 안 잡아요. 이렇게 가세요. 막 이렇게 해서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의사 말들 잘 듣게 되고. 제가 아프니까 이 약과 또 의사 말이 저랑 맞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랑 맞아지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 받을 때 사실 굉장히 막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진짜 막 중독 문제,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막 시달리다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그 정도까지의 가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다 보니까 다락방이고 예수 그리스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이 사단이란 존재, 보이지 않는 나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사실 감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사단에 대한 뭔가 드러나는 문제들, 또 나에게 반복되어지는 문제들은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갈등이라는 걸 하게 돼요. 나는 복음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는 못하는 걸까? 도대체 복음을 누린다는 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뭘까? 나에겐 왜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있고 어느 날 또 나를 돌아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불신자가 바라는 거 나도 바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딱 나랑 맞아져야 되는 게 진짜로 복음의 이 흐름을 딱 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드림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원네스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우리 헌당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헌당 교회 건축을 저희는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교회 건축을 계속하면 그때에 저는 이제 대학생이고 뭐 고등학생이고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잡은 언약들이 뭐였냐면 진짜 건물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하기 싫었던 건 아니에요. 진짜로 돈이 없어서 뭐 2,000원, 뭐 10,000원 뭐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이 그때 당시도 이제 그 유럽의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었던, 미국은 점점 복음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거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었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결국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교회 아니냐라는 이제 저한테 언약들이 왔고 그 언약을 붙잡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0억 지어서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500억 지은 이 건물이 결국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과 이번 주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5가지 기초에 대한 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라면 사실 이 건물은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 모인 우리 앞선 자들은 또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기능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냥 기능을 위한 어떤 헌신을 넘어 진짜로 근본적인 거, 진짜로 원색적인 거, 진짜로 우리가 앞으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전도 운동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복음적 내용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세상에 도태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0년을 이제 준비하시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1세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뒤에는 이제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언약들을 통해 이 성전의 건물보다 이 안에 있는 진짜 이 성전의 내용, 헌당 이후에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될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내용은 뭐여야 되죠?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죠? 성전의 내용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속하는 방법은 뭐냐? 그게 이번 주에 나왔던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인 5기초겠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뭐죠? 그 결과가 현장에 70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당 헌당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또 우리 후대들이 잡아야 될 언약일 거고요. 그게 렘넌트, 남은 자의 언약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그죠? 이 1세대 목사님들이 면직을 당하면서까지 지켜왔던 이 복음,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 흐름을 우리 후대들이 지켜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또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겠죠. 그 언약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깨진 그릇입니다. 다른 말로 상한 마음이죠. 제가 이게 메시지를 준비할 때 2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요. 첫 번째는 이제 숲을 보는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 나무를 보는 조금 영적인 사실과 또 시간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깨진 그릇이 여기 앉은 이제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은 언제 내 마음이 깨졌거나 또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좀 깨졌다고 느끼지? 내 마음이 좀 언제 상하지? 언제 아프지? 제가 뭐 대충 했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그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사람의 무시받거나 혹 멸시받거나 인정 못 받거나 혹은 내가 뭔가 손해볼 때, 억울할 때, 좀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 내가 생각했던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사실 깨진 마음이거나 좀 상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뭐 단순히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 부딪히는 마음의 강도가 훨씬 더 심할 거라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 집사님도 이제 계속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사실은 계속 마음이 상하고 계속 마음이 깨지고 이러는 이제 상태 속에 계신단 말이죠. 그 마음과 생각엔 결국 절망, 비참,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 뭐 여기 보면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들 보시면 이상하게 생긴 사람 아무도 없고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삶 속에 나의 어두운 부분들,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 이 부분에서만큼은 도망치고 싶고 이 부분에서만큼 뭔가 내가 해결 안 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이 나에게 확인되고 나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나의 영이 사실은 이미 깨졌기 때문이에요. 언제 깨졌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근본의 때에 이미 깨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죠? 나의 영혼이 깨져 있는 상태 속에서 나의 오래된 마음과 생각이 불안, 초조, 염려 속에 나의 어떠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삶으로 인도받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문제가 온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의 문제였고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의 문제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의 시작에 나의 영이 깨져 있는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는 뭘 한 거죠? 나를 위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게 죄를 지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죠? 나를 위한 일을 한 것뿐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죄였던 거예요. 그죠? 우리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척하지만 진짜 깊은 숨은 동기 속에는 나를 위한 삶을 딱 살고 있거든요. 포장돼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의 깊은 곳 속에는 사람들의 인정, 부모의 인정, 친구들의 인정, 사역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다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죄였고 그게 근본 문제의 시작이었거든요. 왜 그렇죠? 그게 깨졌다고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의 이익과 인정을 위해 한 것일 뿐인데, 그죠? 사실은 내가 내 기준을 세워놓고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나는 이거 하면 행복할 거야. 나는 이거 하면 즐거울 거야. 나는 이거 하면 기쁠 거야 라는 나도 모르는 기준들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 나는 살았던 것 뿐인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그래서 왜 깨진 상태라고 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는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을 느끼거든요. 내가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사실 만든 게 아니에요. 나의 상처 속에서 내가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나의 의거든요. 그게 바스러졌다고 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태가 깨져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부분으로 뭔가 나의 의로 열심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서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도구인 양 딱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은 하루 지나면 바스러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됐다고. 근데 그건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만든 내 기준대로 안 됐다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의 치부를 가리면 내가 이 문제에서 도망치면 내가 이 문제에서 뭔가 내 열심으로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깨지게 되어지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 내가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기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기준, 인정받아야 된다는 기준, 나의 상처 속에서 만든 기준. 그게 안 되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고 열등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지 뭐. 사단은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열심도 최선도 다하게 해요. 근데 진짜 영적인 사실, 이 복음만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나예요. 나를 위해 하는 것. 그게 철저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부모와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진짜 근본 속에는 나를 위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직분을 10몇 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저는 교사를 했어요. 그 나를 위해서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저는 집에 가면 늘 무너져 있었어요. 집에 가면 늘 우울했고 집에 가면 늘 영적 문제 속에 완전 시달려 있었어요. 늘 우울했다니까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저는 대학부 교사를 했었고 청년의 그룹장도 했었고 찬양 인도도 했어요. 근데 나의 실제 마음은 나의 혼자 있는 그 시간은 복음을 찾지 못하고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영적 상태, 그리스도를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내 마음 속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이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가 가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나를 총리처럼,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쓰시겠지라고 내가 만든 기준 속에 내가 스스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사단에게 속은 거죠.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속았다니까요. 교회에서 열심하면서 속았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숨은 동기 속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왕으로 세우시겠지. 왜? 모든 렘넌트들은 그랬으니까. 갖다 껴 맞추면서 신앙생활했던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망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 복음을 못 깨달았을 거거든요. 그때 제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때 제가 우울증 속에 있지 않았으면 저는 그리스도 찾지 않았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인정받는다, 성공했다, 뭔가 많이 헌신했다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현장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다, 어렵다,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뭔가 기준이 완전 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언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냐? 언제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냐? 오늘도 지금도 순간순간 나를 속이는 사단이란 존재가 눈으로 보여질 때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병자에게야 의인이 필요하고 죄인에게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내가 병자라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약과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철저하게 3,6,11에 붙잡혀 있는 나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가겠냐고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리스도만 찾아갈 뿐 나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찾아가진 않는다니까요. 내가 지금도 괜찮은데 더 좋은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는 거지. 진짜 이 근본 문제 속에 나를 구원하신, 진짜 죄인 된 상태 속에 나를 해방시키신 이 참 자유의 그리스도를 찾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속고 있는 나를 봐야 되고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보여야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연약하디 못해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내가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내가 가난한 마음을 만드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고 오늘도 나는 내 열심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 철저하게 인본 중심인 나를 볼 때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진짜 나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게 확인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의로운데, 내가 괜찮은 존재인데 왜 그리스도가 바라봅니까? 그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이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다 속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가 가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를 보는 우리 모든 예수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3,6,11에 완전히 잡혀있는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샤워하면서 찬물 나올 때 저희 와이프를 원망했던, 그게 나거든요. 철저하게 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제 사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계 잘못이고 그건데 그거를 제 탓으로 돌리는 그 나의 마음을 보면 저는 그리스도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좋은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남편이지. 그죠? 제 아내는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내지.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된 가정이에요. 그죠? 서로 좋고 케미가 잘 맞고 마음이 통하고, 그건 세상에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리스도로 공동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네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케이. 자, 깨어진 그릇을 확인했어요. 진짜 내 마음이 상하고 진짜로 이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자, 깨진 그릇을 발면 어떻게 하게 되죠? 붙이려고 해요. 그죠? 깨진 건 이제 붙여서 완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종교예요.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최선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깨진 그릇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내가 붙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그 깨진 그릇 가운데 왔을 때 그게 이미 완전함이에요. 그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이 깨진 그릇 가운데 왔어요. 그걸로 끝난 거지.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나의 깨진 부분이 붙고 완전하게 돼서 내가 뭔가 해야지.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게 나의 율법이에요. 그게 또 나의 의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완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돼요? 내가 그 상한 마음 가지고 깨진 그릇 보면서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오히려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 진짜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 막 열심히 막 노력해 막 이렇게 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메시지 준비할 때 굉장히 쉽게 준비했거든요. 7시 반에 와서 1시간 동안 준비한 거예요. 편안하게. 은혜 받으면서 누리면서. 내가 흐름 속에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지. 내가 막 열심히 막 조사해가지고 그게 필요하지만, 그죠? 아직 저한테는 그런 수준까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창조 원리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을 만나는 게 전부이듯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게 믿어지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예요. 그죠? 이제 내가 물속에 들어갔으니 뭔가 해야지. 그게 이미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 받으면, 내가 한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뭔가 나오듯이,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이 구원의 감격을 아니까 하나님을 위해 진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을 할 수 있지? 나의 생명과도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가 나오는 거죠. 브루스 길러 아굴라처럼. 자, 이제부터 나한테 목을 바쳐 순종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순종하겠습니까? 그죠? 그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을 바쳐 순종한다는 건 목숨을 내어줬고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은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생명적인 언약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열심과 노력이 아니잖아요. 은혜지.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지 행위를 위한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철저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열심히 했고 잘했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그래야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신분이 된 거라니까요. 그런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지 뭐가 축복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히 입히시는데 그 들풀의 색깔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옷만도 못한 그러한 존귀한 그 꽃도, 지나가는 들풀도, 내일 버려질 아궁이에 버려질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귀 입히시거늘,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진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결론입니다. 그게 원리스예요. 그게 위드예요. 그 위드를 누리고 있는 내가, 그 위드를 누리고 있는 모여 있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 되어 있는 문제가 왔다 상관없어요. 그죠?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문제가 축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니,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거가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판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팔렸다고 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막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어라는 율법과 어떤 인본의 체질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원리스의,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 일이 없었으면 요셉은 애굽으로 못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와 세계복음화가 안 됐겠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그 형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요셉에게 열렸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 인본주의를 완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우리 팀에, 우리 뭔가 이 분야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철저하게 찾아야 돼요. 분쟁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분쟁이 있음으로써, 나에게 우리 팀에 문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로 원네스 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원네스의 비밀이에요. 진짜로 팀장님들과 진짜 앞선 리더들은 딱 영적으로 깨어서 팀원들을 봐야 돼요. 분쟁이 없는 게 절대로 축복이 아닌 걸 알고 딱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죠? 내가 죽은 거예요. 그죠?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죽은 겁니까? 돈이 필요한 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나, 세상에 뭔가 서밋으로 서야 되는 나,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 나, 뭔가 인정받아야 되는 나야. 그 나의 깨진 상한 마음이 완전 죽은 거예요. 그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게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 함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이 그 약속과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다락방은 전도 운동, 다른 말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말씀은 생명이니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물을 주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은 이 씨앗이 받아 그게 전파되듯이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생명 운동이에요. 다락방이 아니고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건 확산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나에게 있는 생명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명으로 전하는 이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다락방을 시작한다. 그죠? 그러면 그 속에서 5가지 기초가 나오고 그 속에 뭐가 나오는 거죠? 70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요?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에.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즉 나를 올바르게 복음으로 보는 것이 70 제자 운동, 5가지 기초 운동의 시작이에요. 나를 올바르게 복음으로 못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과 뭔가 열등의식 느끼게 되어지고 자꾸 그러면서 뭐 잘했니 못했니 그런 율법 의식과 종교 의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를 올바르게 복음으로 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 누림의 시작이고 그로 인해서 5기초 70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대화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다른 말로 집중의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 시간을 훈련으로 만든 게 합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합숙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합숙 때 뭐 하죠? 메시지 듣고 밥 먹고 메시지 듣고 밥 먹고 메시지 듣고 밥 먹고 밤에 포럼하고 메시지, 그거를 4박 5일 동안 하잖아요. 그게 집중이거든요. 그렇죠? 그 집중을 통해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합숙 훈련을 가란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합숙 훈련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합숙 훈련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모든 렘넌트들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눈꺼풀 벗겨지고 아나니아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그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더라. 하나님과 1대1로 집중하는 시간.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까지도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집중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 천사가 오락내리락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 모든 예언의 렘넌트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이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생에 한 번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그래야 시작해요. 그때서야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과정이에요. 다 발판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룻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번창해야 되고, 다시 그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진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전까지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해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망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면 망하는 그 길이 축복의 길 아닙니까? 그죠?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세워놓은 어떤 계획들이 무너진다 할지어도 그걸 통해 그리스도가 주인된 게, 그걸 통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진짜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나의 복음으로 발견된다면 그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그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과 희락과 기쁨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합숙을 진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지고 쥐어 입혔을 거거든요. 죄를 인정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무화과 나뭇잎 쥐어 입을 필요도 없었고, 그죠? 열심과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때 진짜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의 언약의 여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진 마음과 원네스라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깨진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하게 모든 것 이루시고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누려지는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